영감 있는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도에 선교사들 부부만을 위해서 집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한 400가정 정도가 인도에 나가 있습니다. 워낙 나라가 큰 나라가 돼가지고 한 도시에서 집회를 못하고 4개 도시에서 나눠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델리에서 집회를 했고, 뭄바이라는 도시에서 집회를 했고, 벵갈로에서 집회했고, 첸나이라고 집회했고, 그래서 이 4개 도시에서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들 부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벵갈로에서 집회를 했을 때 150명 정도의 선교사님 부부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날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둘째 날 낮 시간에 우리가 어젯밤에 다루었던 이 쓴뿌리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누가 이 앞에 나와서 좀 공개적으로 용서를 하실 분이 있으시면 좀 나와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한 선교사님이 손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의자를 하나 놓고 선교사님 여기 앉아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쭈삣쭈삣 하시더니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나왔는데 말을 못 하시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럼 한참 만에 이분이 딱 첫 마디가 딱 나오는데,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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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그 톤이 점점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이분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저에게 시간표를 짜주셨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손발 씻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숙제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복습하고 예습하라고 시간표를 짜주셨는데, 내가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몇 번 아버지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매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나를 매질을 하기 시작하셨죠. 제가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빌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빌었지만 아버지가 저를 모질게 두드러 패고 나중에 푸대자루를 가지고 와서 나를 푸대 속에다 집어넣고 끈을 묶지 않았습니까? 나를 생매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그렇게 모질게 두드러 패고 어떻게 생매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이번이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절규를 하는데요. 거기는 모두가 다 울었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싸우셨죠. 엄마가 저러다가 자식 죽인다고 엄마가 나를 푸대끈을 풀고 푸대에서 나를 끄집어 내주셨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 얼굴을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지만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를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아버지를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꼭 끌어안아줬어요. 막 통곡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자들은 입으로 울어요. 울 때. 남자들은 배로 울어요. 남자들이 통곡을 할 때는요, 이 배가요, 펄럭펄럭 하면서 막 통곡을 해요. 나중에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제가 집회를 끝마치는 시간에 모든 분 한 분을 다 이제 안아줬어요. 이렇게 허거를 해줬는데, 이 선교사님의 제품에 딱 안기더니만 하신 얘기가, 목사님, 이제 좀 숨 좀 쉴 것 같습니다. 숨 좀 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내적 치유 집회는 이 집회 시간 속에도 은혜가 되지만은 진짜 내적 치유는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젯밤에 믿음으로 용서를 하셨잖아요. 내가 용서를 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과 믿음의 근거에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새해를 행하셨다고요. 여러분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셨다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집회가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시간을 이렇게 보내보세요. 아, 이상하게 나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네. 옛날에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생각해도 이제는 우라가 안 치밀어 오른다고요. 옛날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끔찍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생각해도 불쌍하게 여겨지고 끔찍하게 여기지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사모님은요, 이 내적초 집회를 참석하신 다음에 한 달 동안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랍니다. 이 사모님은 어렸을 때 고아처럼 자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신 분인데, 한 번은 학교에서 다들 학교가 끝나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이 사모님은 이제 집에 가도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할머니만 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그 땅 따먹기를 혼자 하면서 이렇게 놀았대요. 학교에서. 근데 이제 땅거미가 치기 시작했고 깜깜해지기 시작하는데도 이 사모님이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땅 따먹기를 혼자 하면서 그걸 놀고 있는데 학교 이제 수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가야 된다고, 깜깜하니까 집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집으로 오면서 너무너무 막 외롭더랍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심정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내적지구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울 때가 언제였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엄마 아빠도 없는 고아처럼 자라면서 학교가 끝나면 학교에서 혼자서 운동장에서 그렇게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가 자기는 정말 외로웠다.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때 엄마 아빠도 없고 나는 고아로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애로운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 제가 그 운동장에서 혼자서 그렇게 땅거미가 지는 시간에 혼자 땅 따먹게 하고 있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주님 어디 계셨어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이미지화가 된 거예요. 아,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혼자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주님이 같이 계셔서 자기와 같이 놀아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 속에서 막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고아처럼 살았고 엄마 아빠도 없고 할머니 밑에서 그렇게 애롭게 살았고 혼자서 그 학교 넓은 운동장에서 혼자서 놀고 있었을 때 그때 내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랑 같이 거기서 놀아주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엄마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이 사모님이 너무 절감하면서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통곡이, 그 눈물이 한 달 동안 멈추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말라버린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사람이요, 슬플 때는 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화가 나면요, 여러분, 건강하게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람의 정서가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슬퍼도 울 줄 모르고, 너무 좋아도 기뻐할 줄 모르고, 화가 날 때 화를 낼 줄도 모르고, 이게 사람의 정서가요, 이 감정이 말라버린 길바닥처럼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꼭 뭐라고 물어보셔야 되냐면은 주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대화의 훈련이 일방적이에요, 그냥요. 내가 기도를 30분간 한다 하면은 나 혼자서만 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30분만 딱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만 기도하고 그냥 아멘하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기도 30분도 해놓고 나서.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꼭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왔는데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아니면 악한 영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이렇게 자꾸 주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따라서 해보세요. 물어보는 기도. 물어보는 기도. 이렇게 물어보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환청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도 환청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집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을 때 한 분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한 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갈등이 일어나고 좌절되고 낙심이 될 때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내 배로 난 자식이라도요, 내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식을 끌어안고 키워내는 그 어머니에게서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자녀가 2명 있어요. 지금은 다 컸죠.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어쩔 때는요, 우리 아들이 잘못된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잘못된 길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저놈 안 낳았으면 너무나 좋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 애를 아주 안 낳았으면,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얘가 그때 정신 차리고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요,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엄마, 아빠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말이죠. 이 아들 없으면 어떻게 될 뻔인지 모르겠어,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이 자식이 애물단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애물단지로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지금 이런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 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남편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기다리고 우리에게 과정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세에 한 수도원에요, 아주 덕망이 높고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한 수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수도원 안에서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상 속에서도 이 수도사님을 너무나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사님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슨 특징이냐면 이 수도사님이 하루 종일 지나가면서 절대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수도사님이셨어요. 하루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도 누가 말을 시키지 않으면 이분이 말을 안 해요. 깊은 침묵 속에서 날마다 수도 생활을 하는 분이셨어요. 가끔 가다가 누가 이 수도사님에게, 수도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수도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수도사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수도사님,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한데 이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수도사님은요, 누가 100가지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나만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그 대답만 했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님에 의해서 생긴 일화가 있는데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온웨이, 하나,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집에 지금 자동차에 기름 떨어졌고 쌀떡에 쌀이 떨어졌고 우리 아이들 학용품이 떨어졌고 내 양발 떨어졌고 내 바지 떨어졌고 이거 뭐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이것 떨어지고 저것 떨어지고 뭐 366가지가 우리 집안에 없다 할지라도 돈만 있으면 그거 다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이 없다, 평안이 없다, 나에게 만족이 없다, 자유가 없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가, 왜 내 마음속에 깊은 안식이 없는가,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에 있어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황금빛 빛나는 저 무덤 뒤에는 누가 사는 것일까? 이 말은 시인 하이네가 읊었던 시의 한 구절입니다마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돈을 벌고 왜 내가 자식을 낳고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 땅을 떠나가지고 돌아가야 될 무덤 다음에 무엇이 존재하는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인생의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인생의 모든 난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19살 때 결핵성 늑막염으로 쓰러졌어요. 제가 6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했어요. 한 달씩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했었어요. 19살 그렇게 펄펄 뛰던 젊은 아이가 결핵성 늑막염으로 쓰러져가지고 6개월 동안 병상 생활하는데요, 난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졌어요. 그리고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6개월 동안 제가 결핵성 늑막염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상 생활을 했던 그것이 오늘의 나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내 인생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요, 인생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병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 제가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병들어 있었던 6개월 동안의 그 모든 과정이 오늘의 나를 목사로 만들어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대답을 몇 가지를 하셔야 되냐면은 한 가지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 대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주먹 쥐어보세요. 주먹 다 쥐어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 다 저를 보시고 주먹 쥐어보세요. 자, 제가 질문을 몇십 가지 던질 텐데 여러분 다른 대답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해답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용서합니까? 그 정도 대답하셔가지고 수종덕이는 귀신들이 꼼짝도 안 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실 때 전체를 쏟아바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바치면서 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도 내 구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믿음으로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자, 주먹 불끈 쥐어보세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이제.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내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됩니까? 우리 가정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젊은이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정치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세계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행복을 줍니까? 누가 나에게 성공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설교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해야 될 설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공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석가모니는 너희가 이 길로 가봐라. 그러면 해탈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너희가 고행도 해보고 너희가 선행도 해보고 너희가 열심히 도를 닦아보면은 해탈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 예수님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종교가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쉽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인생이 막막할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오늘 밤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 다시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주에요. 충북 교육감님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교육감님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주무셨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이 됐는데 남편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가가지고 여보 출근 시간 됐어요 하고서 흔들어 보니까 죽어 계신 거예요. 주무시는 도중에 이 심혈관에 이게 막혀가지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만났다가 헤어져 가는 중에 죽는 사람들도 있고 신혼여행 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오늘 밤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 다시 신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 만나면 제가 오늘 밤에 다시 제가 청주로 가거든요. 다시 이 땅에서 여러분 못 만날지 몰라요, 제가요. 뭐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은 여러분을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못 만날지 모르거든요. 다시 근데 우리 천국 가서 만나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게 됐어요. 자,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사셨어요. 33세까지 예수님이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기 한 주간 전에 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어리석은 빌라도의 판결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죄로 넘겨지게 되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되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인류의 대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다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가 전부 다 이 사건을 다뤘는데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또 사역을 해보니까 아무리 내가 날뛰어도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만이 내 인생이 새롭게 빛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를 해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연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인간 처세술을 부리고 재주를 부리고 깨를 부려도요. 하나님께서 노 해버리면요. 거기서 하나의 낙엽처럼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황수관 박사 아시죠? 국민건강전도사였어요. 그분 제가 굉장히 가깝게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분 집회 내가 가서 강의도 많이 했고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도 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이분처럼 건강을 잘 관리한 분이 없어요. 황수관 박사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여러분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요. 건강관리는 그분은 100점이고 나는요 30점밖에 안 돼. 나는 30점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건강을 잘 관리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분도 심혈관 질병으로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또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좀 머물러 가면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저희 아버지가 84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94세까지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이가 6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84세에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내가 니네 아버지 나이만큼만 살면 좋겠다 그랬어요. 내가 니네 아버지 나이만큼만 살다가 가면은 참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10년을 더 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나이 84세가 딱 지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꾸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오래 살면 자꾸 너희들에게만 힘이 드는데 자식들만 힘이 드는데 내가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 자꾸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어머니 천국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천국에 전출시켜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까지 어머니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로서 기도해야 되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죠. 뭐 손자 손녀들로서 기도해야 되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어머니의 기도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빨리 가야지.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 좀 너희들에게만 힘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제가요. 대학생들 사역을 25년 동안 하면서 수십 명을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대학생들 안 죽을 것 같죠, 여러분요? 안 그래요. 젊은 아들이 푹 부스러져 죽는데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내가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이 아이들이 청주에 가면요, 기도의 마을이라고 하는 조그만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 동산에 묘비가 8개가 있어요, 8개가. 내가 다 아이들 화장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묻어가지고 묘비를 하나씩 갖다 놓은 그 묘비 8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CC 사역을 25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장례를 치렀는지 몰라요. 근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 배우에 어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가 131차 내적 치유 세미나를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소양관에서 했어요. 그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간증 시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간증 시간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한 여자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그냥 흐느끼 우시더라고요. 그러면 하신 얘기가, 내가 오늘 꼭 이 말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아직 시집도 안 간 우리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요. 그것도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 딸이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이 딸이 직업이 기자였어요. 기자. 근데 이 엄마가 하신 얘기가, 우리 딸이 그렇게 유명한 기자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딸 장례식 때 문재인 대통령까지 왔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기자였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이 엄마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딸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배우는 내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세요.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 이 젊은 딸 아이를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을 믿어요. 제가 이 말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왔으면서 이분이 막 통곡을 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나도 울고 전부 다 울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은 굳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믿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용납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허용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배후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섭섭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른다고요. 그런데 그 오해에서 풀어지게 되면, 아, 내가 오해를 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 분노가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죠. 섭섭한 감정도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죠.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와가지고, 여보, 내가 5월 몇째 주일날 어느 교회에 주일 낮 예배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 나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손바닥 하나 탁 쳤어요, 우리 아내가요. 왜 나한테 그 얘기도 안 하고 당신 혼자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분명히 우리 아내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교회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우리 아내에게 특별히 부탁한 대구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것을 우리 아내에게 내가 말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스케줄 오케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목사님에게 우리 아내가 그 주일날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서 사모님 언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는데 했더니 우리 아내가 나 모르겠는데요. 나 그런 약속 안 했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멍해진 거죠. 분명히 사모님 그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전화를 끊고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당신 혼자서 이렇게 결정이냐고 내 손바닥 하나 탁 쳤어요.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아내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내가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말을 안 했는가 보네.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아내가 서재에 들어갔어요. 한참 있다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 알았어. 내 수첩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응? 응? 내가 잘못 오해를 했는데 당신 내 손바닥 하나 쳐. 응? 그럼 내가 안 칠게. 그래 안 칠게. 응? 여러분 사람이 오해를 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요 섭섭한 마음이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오해를 풀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섭섭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크신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분까지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못해 주시겠어요? 뭘 나에게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에게는 더 깊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어떤 놈들이 우리 선생님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선생님 지킬 것입니다. 선생님 안심하세요. 내가 지킬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고맙다 베드로야. 사람이 너 정도 의리가 있어야지. 고맙다.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하고 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절대 매달려 죽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올밤에 찬양도 했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가운데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고 기독교회가 세워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지를 쓰고 돈을 모아보세요. 여러분 돈 나갈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요 돈 절대 안 모아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을 맡기지 않으시면 절대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돈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막아주셔야 되고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 길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모든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참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간다거나 어떤 꿈을 꾼다든가 그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 어렸을 때 우리는 중학교 다닐 때도요 여러분 등록금 내고 중학교 다녔어요. 어릴 때는요. 근데 그 학교 내일 국민학교도 우리가 국민학교 등록금 냈잖아요. 우리 다닐 때는요. 근데 그 국민학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막했던 난데 하나님이 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충청북도를 움직이는 50인을 한번 선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제가 과거에 김대중 그 정부 때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을
전국 각처 각계에서 정부에서 이제 선정을 했어요.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을 뽑았어요. 각계 각처, 그중에는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대학 총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저를 정부에다가 추천을 했어요. 이 주석택 목사가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 추천이 돼가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준 사람 157인을 선정을 했어요. 정부에서요. 근데 그 157명 중에서 제가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국민훈장까지 제가 받게 됐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요, 내가 가정의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서 신앙의 배경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은 나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형제가 7남매인데 나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도 다 나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였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께 갖고 있는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내 남아있는 생명의 길이가 얼마 동안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남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께 정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릇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껏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첫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요,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나는 우연히 이곳에 왔다. 나는 오다 가다가 우연히 이 박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주씨 집안에 시집 왔다. 나는 우연하게 오다 가다가 이 수정동 교회에 왔다. 나는 우연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조국에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맡기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이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이 신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수 있는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우연이란 단어가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빗방울도 하나의 나뭇잎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죠. 운명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다라면 내 인생의 팔자를 폈을 텐데, 내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나는 구겨진 청바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허구 많은 것이 남자죠. 세상은 높고 남자는 많죠. 근데 그 많은 남자 중에서 지금 이 사람이 왜 내 남편이 됐는가?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실수했을까? 잘못된 선택일까? 아니면 팔자소관일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배필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재혼의 꿈을 가질 수가 있죠. 나도 재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말이지.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80이 넘었어요.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방에 누워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거실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나 지금이라도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너네 아버지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80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헤어졌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너네 아버지가 날 몰라준단 말이다. 날 몰라준단 말이다. 복창이 터진다. 복창이 터진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요, 여보 고마워, 여보 수고했어, 여보 정말 당신 내가 사랑해 이런 말을 평생 못 하시는 분이에요. 옛날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에는 있는데 그 말을 표현을 못해. 우리 아버지가요 나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내 아들 사랑한다 그 말 내가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나에게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니네 아버지가 날 몰라준단 말이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이라도 헤어졌으면 좋겠대요. 아버지가 80이 넘었는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정말 헤어지실래 했더니 말이 그렇지 내가 좀 헤어지겠냐? 말이 그렇지 말이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머니 20대 초반에 시집 와가지고 7남매 낳아서 키우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섬기셨는데 조금만 더 섬겨드리세요. 아버지 이 땅에 오래 계시지 못해요. 아버지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조금만 더 섬겨드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가정을 섬기시고 아버지를 섬기셨던 그 모든 상급을 이 가정을 그리고 남편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마지막 결산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상급을 받으세요. 어머니 그걸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아버지를 더 섬겨드리세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래야지. 근데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그런 말 했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니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응? 여러분 우연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믿으시겠습니까? 우연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어디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머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정한 대로 이 교회는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뭐예요? 지체라고 말씀하죠. 지체.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얼굴에 화장법도 잘 받고 피부도 좋고 머릿결도 좋고 손톱 색깔도 예쁘고 그러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뭐가 잘 되면 그렇게 돼요? 몸이 잘 돼야 되지. 몸만 잘 되면 몸에 붙어있는 머릿결도 부드러워질 것이고 몸만 건강하면 피부도 좋을 것이고 몸만 건강하면 손톱 색깔도 예쁠 것이고 근데 몸이 병들면 피부도 병들고 머리카락도 병들고 여러분 지체가 잘 되려면 몸이 잘 돼야 되거든요.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돼요? 포도나무 온줄기가 잘 돼야 되거든요. 온줄기만 잘 되면 그 온줄기에 붙어만 있어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몸이에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 몸에 붙어있는 뭐예요? 지체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체인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돼요? 몸이 잘 돼야 된다고. 몸이요. 교회가 잘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CCC 사역을 25년 동안 하면서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과거에 1974년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엑스플로 74 대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국교회 중요한 기독교 대회는 제가 다 있었어요. 근데 CCC가 중심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모든 연합 집회들을 막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전부 다 막 통계를 많이 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가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말씀 역사도 없고 기도 역사도 없고 성령 역사도 없고 모이지도 않고 연기 신자만 꽉 차 있고 이러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면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 가정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속된 말로 재수가 나빠가지고요. 하는 것마다 뭐가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말씀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가 기도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같이 모이기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뭐 일어나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성도들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신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교회가 시험에 빠지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성도들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제가 섬겼던 청주 주님의 교회는요. 청주에서 아주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저희 교회가 7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10년이 넘는 가정 속에서 교인이 1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청주 주님의 교회를 가면 다 잘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청주 주님의 교회에 가면 치유가 된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아주 평범한 대학 교수였어요. 지금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충북대학교 총장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변화가 나타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충북 오성에 식약처가 있어요. 식약처 자문관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할 때 티코 타고 온 사람이요. 요즘 소나타 타고 다닌다니까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아들이 초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네? 얼마나 잘 됐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전세방에 살던 사람이 지금 아파트 분양해서 살고 있다니까요. 잘 됐잖아요. 그래서 청주 시내 소문나기를 청주 주님의 교회를 가기만 하면 잘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여 명 되지만은 주차장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문제가 된 사람 다른 교회 다 가라고 그랬어요. 주차장이 문제가 된 사람 다 가라 말이지. 다 가라 그러지. 그래 주차장이 없지만은 대중교통 타고 오고 아니면 차를 멀찌감치 어디다 세워놓고 오고 말이지. 그렇게 와라 말이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왔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새 신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새 신자.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를 했던 목사님을 이제 후임 목사로 세웠거든요. 그 나는 이제 원로 목사가 되고 그런데 그 후임 목사가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 세미나를 같이 왔어서 후임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같이 참석하셨는데 매주마다 새 신자가 온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저는 이제 원로 목사지만은 제가 그 교회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후임 목사가 부담이 되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잠깐 이렇게 비켜줬어요. 나는 교회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저희 교회 가서 설교를 해요.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고 다른 주일은 제가 이제 저희 내적 지구 센터에서 한 20명 정도가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자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예부 집회를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성도들이 잘 돼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면 성도도 사업장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교회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되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기도 역사가 있고요. 막 교회 가서 성령 체험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으면요. 이상하게 교회들 가정이 평화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사업장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집사 때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분을 장로로 세웠는데 이분이 중소기업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우리 기업이 잘 되는지 지금은 회사 직원이 거의 한 300명이 됐대요. 지금요. 매출이 너무나 많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 말이죠. 이상하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잘 되니까 자기네 장로님 사업장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렇게 이제 그분에게 속으로 겉으로 내가 그 표현을 안 해요. 그러나 속으로 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회예요. 또 이 교회, 우리 오랫동안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지켜오셨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을 받으실 거예요. 응? 교회가 작다고 떠나버리고 말이죠. 교회가 힘들다고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 교회를 지금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끝까지 내 교회, 내 아버지 교회,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교회를 등에 짊어지고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에게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옆에가 전부 다 옛날 기독교 봉사관이었대요. 전부 다요. 이 교회 옆에 건물들이 다 옛날에 기독교 봉사관이었답니다. 근데 그 기독교 봉사관에서 우리 수정동 교회에게 이 건물을 사라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 수정동 교회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건물을 인수를 못 받은 거래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 건물들이 인수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이거 전체가 다 해가지고 이 수정동 전체를 우리 교회가 이제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있을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 교회 주위를 쭉 돌아봤어요. 이렇게 돌아봤어요.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수정동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상가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요. 이 상가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거예요.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들 다 딱 철거하고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딴 데 이사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는 딴 데로 이사 가고 신도시로 막 이사 가고 그러는데 이사 가지 말고 이 수정동을 지키세요.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건물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고 헌신해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 생애 속의 마지막 교회, 내 생애 속의 마지막 교회를 이 수정동 교회를 나는 섬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섬기시면은 반드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수정동 교회에 보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셔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누구 중 둘을 보내셔요? 지금 예수님이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 중에서 사람을 쓰세요? 제자 중에서.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죽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제자들 중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데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쓰고 있는 이 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합숙 훈련을 하면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여러분이 잡수셨던 생선 중에서 제일 비싼 생선 뭘 잡숴보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갈치? 갈치밖에 못 잡숴보셨군요. 더 비싼 생선. 예? 참다릉어. 예, 참다릉어. 그것밖에 못 잡숴보셨군요. 그보다 더 비싼 생선. 뭘 잡숴보셨어요? 문어. 연어보다 더 비싼 생선. 뭐가 있어요? 장어. 요즘 제가 알아보니까요, 정말 비싼 생선이 있는데, 홍어가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홍어가요, 이 흑산도, 이 대청도에 나오는 홍어가요, 조그만 홍어 한 마리 50만 원 가더라고요. 홍어 좀 크다 하면 100만 원 가요, 홍어가요. 80만 원 가고, 근데 요즘 칠레산 수입한 홍어는 한 20만 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홍어 한 마리가. 저는 이제 홍어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홍어를 좋아하셨어.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홍어를 자주 먹어가지고, 저도 요즘 이제 홍어를 제가 이제 오다 해가지고, 홍어를 이렇게 갖다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한국산은 비싸서 못 갖다 먹어요. 그래서 칠레산, 수입산을 이제 20만 원 정도 주면은 한 마리씩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요, 이 인천 앞바다, 부산 앞바다에 나가기만 하면은, 이 바다에 가기만 하면은 홍어떼가 막 몰려와가지고 홍어떼를 막 건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홍어 값이 무슨 값이 되고 말까요? 그렇게 온색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고급스럽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조금. 가끔 가다가 해외 토픽을 보면요, 막 바닷가에 고깃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고깃떼를 막 이렇게 막 쓸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이제 막 이 부산 해운대 가기만 하면요, 막 홍어떼가 몰려와가지고 막 홍어떼를 막 그러니까 가서 건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홍어 값이 무슨 값이 된다고요? 똥값이 되고 말 거예요. 근데 왜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가게 될까요? 그것은 홍어라는 물고기 값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홍어 한 마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먼 바다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어는요, 미끼를 내가지고 홍어를 낚는 게 아니고, 홍어는요, 핀 낚시를 쭉 깔아놔요, 바닷속에다가. 그러니까 홍어가 지나가다가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어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어를 한 마리 건져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예? 폭풍과 싸워야 되죠. 추위와 싸워야 되죠. 그 먼 바다에서 홍어 한 마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밤을 살고 새벽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홍어 한 마리를 건져 올리면 그 건져 올린 홍어 한 마리를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냉동시키고 보관하고 운반해가지고 수산시장에 딱 갖다 놓으면 홍어 한 마리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간다고요. 이것은 홍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에 따라서 홍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세 내시죠? 수도세 내시죠? 그 물값 내는 게 아니에요. 물은 누가 물을 팔겠어요? 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수도세 내서 물값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수원지에서 정화시켜가지고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과시켜서 우리 집까지 가져왔느냐에 따른 그 과정을 계산한 값을 내는 것이지 물값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도요,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요, 장로님들 다 똑같은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은요, 그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아주 권위가 딱 있어요. 그 장로님이 말 한마디 딱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고개를 숙여 이렇게 해요. 그런 장로님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장로님은 한마디 해도 별로 성도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장로님들 계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장로님인데 왜 저럴까 보니까 그 성도들 앞에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장로님은 과정을 거쳐오신 분이에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정말 자기를 내어 던지고 정말 자기의 물질을 내어 던져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또 기도를 쌓고 이렇게 하면서 과정을 거쳐오신 분이 그 장로님이 영적인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없는 장로님은 인기 투표해가지고 장로가 돼버린 분이에요. 그냥. 성가대 밥 사 먹이고 말이죠. 청년들 밥 사 먹이고 막 이렇게 좀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투표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표가 쏠린 거예요, 그냥요. 그분 들으면 조금 마음이 좀 상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예. 자, 우리가 성도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면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주일 낮 예배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요, 주일 낮 예배 나오죠. 오후 예배도 나오죠. 수요 예배도 나오죠. 이 부흥이 한다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 다 와도 이 교회가 꽉 차잖아요, 지금요. 우리 교인들도 안 왔잖아요, 지금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부흥에 봄만 있나? 가을에도 부흥에 또 하겠지, 뭐. 내년에도 또 하겠지. 다음에 부흥이 하면 그때 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때까지 주님이 생명을 연장하실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부흥회에 나오신 분하고 이 부흥에 나오지 않고 주일 낮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신 분하고 절대 우리 신앙의 계급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십자가의 군사죠, 여러분요. 군사는 계급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제대할 때 달고 나온 계급장이 평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평생 안 바뀌죠. 2등병 계급장 달고 제대한 사람은 평생 2등병이에요, 그냥. 근데 별 하나 달고 제대한 사람은 평생 장군이에요. 자,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죽음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제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땅엔 현역 시절이에요, 지금 이 땅은요. 우리 십자가의 군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이 땅에서 현역 시절을 보내다가 제대하는 것이 이제 죽는 거거든요.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이제 천국 갈 때 달고 가는 계급장이 있어요. 그 계급장이 천국에서 영원히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방위 계급장 달고 제대한 사람은 끝까지 방위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계급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가 있으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가 대의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보고 훈련 받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낮아지기 위해서 과정을 거친 사람은 없어요. 언제든지 높아지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기도에 모입시다, 우리 이번에 부흥사기에 같이 모입시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도 같이 모입시다. 여러분, 이렇게 과정을 요구할 때 여러분이 그 과정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물질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요,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나는 생각할 때, 여러분 견해하고 좀 다를지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나는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학생운동을 25년 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성향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판단할 때는 나는 전두환 선생님이 제일 불행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전두환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전 국민 앞에서 그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그때 제가요, 전두환 선생님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대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냐고요. 그 모금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여러분이니까 이 아들에게 몇십억이 나오고 또 저 아들에게 몇십억이 나오고 여기서 돈이 나오고 저기서 돈이 나오고, 이분이 참 불행한 분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이 또 했던 역할 중에서 또 좋은 역할도 있었겠죠. 있었겠죠. 뭐 삼청대 보내가지고 정말 이 나라에 뭐 그냥 깡패들 이런 사람들 한번 싹쓸이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근데 왜 이 전두환 선생님이, 물론 다른 분들, 다른 대통령들도 공과 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요. 다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과정을 거쳐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전두환 선생님은 밤중에 담 넘어가가지고 청와대 들어갔잖아요. 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분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어요. 예? 밤중에 밤일 해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참 불행하신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동정심이 있어요. 전두환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김영삼 씨라든가 뭐 김대중 씨라든가 누구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은요, 그래도 과정을 거쳤잖아요. 과정을 거쳐. 지금 물론 감옥 속에 있는 분들도 두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분들도요, 공과사가 다 있어요. 다 무조건 매도할 일만도 아니고 무조건 칭찬할 만도 아니에요. 다 이분들, 그래도 이분들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단 청와대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나중에 역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그냥 첫눈에 필이 꼽혔다면 결혼하겠대요. 나중에 살다 보면 필이 안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럼 또 헤어지겠대요, 또. 그래서 이혼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요, 여러분, 충청북도에서 가장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한 사람이 나랍니다. 내가 굉장히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어요. 수많은 커플들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내가 젊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필이 꼽힌 사람하고 결혼을 결정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에요, 20몇 번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은 그냥 느낌이 왔다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 누구든지 사랑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아무나 못 지는 거예요. 사랑보다도 한 단계 더 격이 높은 인격성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 남자를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이 여자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는가? 그게 결정되면 결혼을 해야지. 그냥 필이 왔단 말이에요. 느낌이 좋다. 그래서 결혼하고 자다 보니까 느낌이 안 오거든 또. 응? 요즘은요. 제가 제 아내를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요.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결혼생활 30년, 40년 동안 하신 분들 제 말하고 공감하시죠? 아,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응? 필이 안 올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그럼 필이 없고 느낌이 없으니까 내가 이 여자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를 맡기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정을 거쳐서 제자가 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이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물고기 한 몇천을 잡아내기 위해서 밤을 살고 새벽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현대어로 바꿔놓으면 뭐예요? 돈이죠. 그게 돈이죠. 물고기가 돈이죠. 물고기가 사람들이 명예고, 물고기가 인생사의 모든 대명사죠. 물고기가 다. 그 돈 한 미천 움켜잡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가치관을 이동을 시킨다고요. 물고기는 잡아놓으면 며칠 가지 아니해서 썩어버리고 말잖아요. 물고기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훈련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너를 쓰고 싶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가치관을 물고기 가치관에서 사람의 가치관으로 가치관을 이동을 시켰다고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한번 팔자를 고쳐보고 싶으시죠? 잘 살아보고 싶으시죠?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니죠.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맡기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공부 잘해가지고 남 주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공부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세 번째로.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4절, 2절 말씀부터 보세요. 2절. 이르실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라 하시니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제자를 다 불러가지고 너희 맞은편 마을로 한참 가봐라. 가보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거기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동시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라 그래요. 만약에 주인이 반대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말을 해라. 그리하면 즉시로 내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오늘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믿음의 액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세 번째 사람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순종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행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얼마든지 문제와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보세요. 아니 선생님 정말 맞은편 마을에 가보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까요? 아니 언제 맞은편 마을에 답사를 다녀오셨어요? 아니 선생님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려면 돈을 주셔야죠. 아니 말 한마디 하면 나귀 새끼를 풀어준다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요즘 현금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니 선생님 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나가십니까? 거기 어미 나귀가 있다면서요. 아니
혹시 선생님이 타시려고 하신 것 아니십니까? 선생님이 타려면 어미 나귀를 끌고 나게 하지 어떻게 어미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나가십니까?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왜 나귀 새끼를 끌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얼마든지 문제와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느 성경을 봐도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도 내가 사고방식을 동원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동원해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자, 우리가 어젯밤에 용서를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다. 감정이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용서를 했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결혼을 부산에 와서 청혼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어요. 이제 시시 간사를 하는데. 그래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정 때 저희 아버님에게 세배를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우리 막둥이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이 애비 죽겠다 그래요. 저 위에 형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막둥이 그래요. 제 밑에 여동생이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그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보니까 나보고 이제 막둥이라는 애칭을 부르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세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저희 아버님 생신이 9월 달이에요. 금년 9월달 아버님 생신 때까지 제가 꼭 며느리감 꼭 드리고 오겠습니다. 정말이냐? 그래서 저도 빨리 며느리 보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손자도 좀 안겨드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성화를 대시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구정 때. 아버지 금년 생신 때까지는 꼭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다. 저희 아버지가 너 약속하자 그랬어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정 안 되면 제가 빌려서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8월달이 됐어요. 그해 8월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누가 없는 거예요. 누가 중매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프로포즈 해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9월달은 다가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결혼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여자면 돼요. 하나님, 여자면 돼요. 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자면 되니까 하나님 결혼할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딱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1년 반 전에 제가 3번 정도 만나가지고 차를 마셨던 자매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났어요. 1년 반 동안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자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다가 응답을 주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병원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병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하여튼 병원 그만뒀대요. 그래서 내가 간호과장을 바꿔달라고 해서 간호과장님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이 자매가 병원 그만두고 부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 왜 부산에 갔어요? 했더니 부산에 YM에 가가지고 예수 전도단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전화번호를 내가 알아내가지고 내가 청주에서 부산 오는 버스를 탔죠, 제가요. 그래서 부산에 와가지고 이 자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간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요. 근데 이 자매도 이제 CC 출신이고 내가 그때는 이제 목사도 되기 전에 간사였기 때문에 아니 간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차마 이 자매를 만나러 부산까지 왔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청주 CCC 대표예요. 제가 대표. 제가 이제 공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다른 볼일 있다가 볼일 보러 부산에 왔다가 자매가 부산에 있다는 얘기 듣고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마시려고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마십시다.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마십시다.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마십시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노충강 노처녀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마시려고 전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자매가 아니 간사님 저 시간 있어요 그래요. 시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터미널이 바뀌었죠. 이제 옮겨졌죠.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제가 약속을 하고 기다렸어요. 이 자매가 금방 나오겠대요. 나는 늘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는 자매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미지가 이제 그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늘 이제 간호사 복장 입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간호사를 그만두고 지금 부산 와서 살고 있는데 나오겠다고 그래서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했는데 얼마나 여자가 변했을까? 응? 얼마나 달라졌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 한참 앉아있을 때 이 자매가 딱 나타났는데 청바지 딱 입고 머리를 막 꼬는 머리를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때 콩고 대통령이 한국을 왔다 가가지고 그 부인이 막 꼬는 머리를 하고 왔었어요. 근데 그게 좀 유행이 됐던가 봐요. 머리를 막 꼬고 청바지 입고 나타났는데 아주 자유분방한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딱 보는 순간 많이 변했구나. 사람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앉아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이 자매가 1년 반보다도 주님을 향하는 열정이 막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매의 자유분방함이 세상적인 자유분방함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게 막 더 뜨거워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지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는 자매라고 한다면 이 자매와 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주님의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면서 내가 내일 또 부산에 있는데 혹시 다른 약속이 없으면 내일 밤 한 번만 더 만나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자매가 오늘 밤에 만나서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내일 얘 또 만나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일도 부산에 있어가지고 다른 약속이 없으면 내일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다른 약속은 없기는 없는데요. 왜 또 내일 밤에 왜 또 만나야 돼요? 오늘 밤에 만나서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또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내일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내가 내일 또 부산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약속을 이제 얻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그 커피숍에서 또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온종일 기도했어요. 제가요. 기도해서 무슨 기도?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만나면 청혼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저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말을 똑똑하게 하게 해주시고 내가 청혼할 때 이 자매가 노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자매가 애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 만났어요.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놓고 마시는데 커피는 다 마셨는데 이 말이 입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이 자매가 노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청주 CCC 대표인데 말이죠. 그래도.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이 자매가 나 다른 형제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흘러가고 이 자매도 내가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진가 봐요. 이 자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내 뱃속에서요. 내가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구호처럼 외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제가 이 말씀을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막 구호처럼 막 외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뱃속에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씀이 막 속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믿음으로 해버렸어요. 그냥 자매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막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막 가슴 쿵쾅쿵쾅 뛰고 그냥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자매가 아무 말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막 나도 막 답답하고 말이죠. 그래서 간신히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딱 봤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냥 빙긋이 웃더라고요, 그냥요.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제가 그분 댁에서 남편으로 근무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지금요. 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날 밤에 그 말 한마디를 못했다면은 지금도 혼자 살고 있을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한우물을 파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물도 나오지 않는 우물을 왜 계속 파고 있냐고요.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우물을 파봐야지. 다른 문을 두들겨 봐야지. 왜 물도 나오지 않는 우물을 계속 한 우물을 파고 있냐고요. 한 우물을 파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입으로 구하고 손으로 두들기고 발로 찾아가고 아무것도 해보지,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무언가 변화시켜 보겠다고 움직여보지도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시간 있으면 차 한잔 마시자고 말해보지도 않고 프로포즈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나는 결혼할 사람도 없고 나에게 뭐 다가올 사람도 없고 뭐 차 마실 사람도 없고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도 해보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쫙 깔려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내 주위에 딱 배치시켜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다 돕게 만들었어요. 근데 구해야 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겨 봐야 돼.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나는 실패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나는 싹이 놀았다,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재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해보고 뭐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 한 길은 계속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기도도 해보지 않고 무엇인가 되겠다고 움직여보지 않고 여러분 장사를 해도요, 이게 될까 말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장사를 하면요, 장사 걷어치워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번데기 장사 맡겼단 말이지, 소명을 가지고 이 번데기 장사 하면요, 나중에 번데기 주식회사를 만들 수가 있죠.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위대한 일은 믿음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대전에 내적치유 센터를 세웠어요. 100만 평 정도 되는 호수 정원 위에다가 섬과 같은 곳에다가 내적치유 센터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 번씩 다 한번 여러분 이 육지에 있는 호수를 정말 아름다운 호수를 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내적치유 센터를 한번 와보세요. 대전에 있어요. 근데 워낙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금도 하루에요 300명씩 200명씩 사람들이 와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올 만큼 아름다운 정원이 돼 있는 거예요. 천상의 정원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상수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거기를 개발할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지금 건물을 5동을 건축을 했어요. 그렇게 그 지금 센터를 쓰고 있다고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에 내가 주저앉았다면은 그 센터를 못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청주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처음에 7명에서 시작했어요. 어떻게 7명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수가 있는가? 안 될 것이다.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내가 주저앉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니까 이 결과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끝없이 제가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설교도 그만해라 그렇게 하면은 나는 뭐 할까? 나는 번데기 장사 하려고 그래요. 예? 옛날에 잠사에서 금방 나온 번데기 있잖아요. 물이 톡톡 튀기는 번데기. 요즘 중국산 번데기도 사람들이 막 먹더라고 보니까요. 막 몇 달씩 막 묵혀가지고 말이죠. 물에 불려가지고 막 그런 번데기도 사람들이 먹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금방 잠사해서 금방 싱싱한 번데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소루에 배달하듯이 집집마다 아침마다 배달해 주는 거예요. 번데기가 말이 피부에 좋고 미용에 좋고 암에 좋고 무슨 무슨 간장에 좋고 당뇨에 좋고 막 이거 막 아는 대로 전부 다 막 소문을 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도시마다 번데기 직매장을 만들고 말이죠. 그러면 한국에 번데기 주식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 할 일이 없으면 나한테 와요. 나랑 같이 번데기 장사하면 돼요. 여러분 길은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길은 있다. 길은 있다. 문제란 답이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란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수정동 교회가 이 속에 갇혀있다, 이 골목 속에 갇혀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성령 역사가 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수정동 교회, 이 수정도 지역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오늘 예수님이 쓰셨던 짐승은 어미 낙입니까? 새끼 낙입니까? 새끼 낙이. 그것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그럴 만한 가능성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어린 낙이 새끼를 예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나이가 몇 세예요? 33세예요. 예수님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몸무게가 못 나가도 70kg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직 어미 젖이 떨어지지 아니한 어린 낙이 새끼 등 위에 70kg짜리 쌀을 한 가마를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두두둑둑 하고 등뼈가 부러지고 다리뼈가 부러지고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이 어린 낙이 새끼는 70kg 정도 되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의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근데 거기 어미 나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미 나귀는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풍부해요. 능력이 풍부해요. 자신감이 넘쳐요. 이력서가 화려해요. 얼마든지 예수님 한 분 정도 태우고 딸랑딸랑 방울숲에 올려가면서 이곳저곳 구경해 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150%가 있어요. 어미 나귀에게는.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어미 나귀를 쓰지 않고 어린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어미 나귀와 같은 사람을 쓰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끌려왔어요.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등 위에다가 옷을 폈어요. 예수님이 그 틈을 딱 탔어요. 이 나귀 새끼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자기 위에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기 위해서 한 걸음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구경할 틈이 없어요. 자기가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했어요. 전체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봐보세요.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중간에 올라가다가 다리뼈가 부러지고 등뼈가 부러지고 예수님이 떨어져서 부상당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악착같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가능합니까?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어린 나귀 새끼가 70kg 정도 된 예수님을 태우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의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어린 나귀 새끼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등 위에 타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 등뼈에 다리뼈에 근육에 힘줄에 뼈 마디마디에 능력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시면 그 말씀이 보여요. 여러분,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 타시고 나귀 새끼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어린 나귀 새끼가 70kg 정도 되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는 음악 공부 안 했지만은 하나님 나를 성가대로 불렀기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나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를 교사로 세웠으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어린 나귀 새끼처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요, 몸에서 땀이 나요. 저는 속옷이 지금 다 젖었어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할 때마다 나는 어린 나귀 새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밤에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린 나귀 새끼처럼 내가 엄마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아빠 노릇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엄마로 아빠로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신감 없기 때문에 나는 음악 공부 안 했으니까 나는 성가 안 해요. 나는 교육학 전공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교사 안 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나귀 새끼처럼 부르는 곳에 내가 나귀 새끼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예요. 이왕에 예수 믿고 이왕에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신적인 소명의식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훈련하고 제자로 세워 만들어가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 앞에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느낌이 없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네 번째, 나귀 새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사람이 되어서 나도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 위대한 꿈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